네, 오늘 산발랏의 분노라고 제목하고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에 제가 좀 느헤미야서를 다루는데 이번에 한번 바꾸어서 수요일 날 느헤미야서를 하고 주일 오히려 신명기 쪽으로도 하고 이렇게 좀 바꾸어 봤습니다. 이 산발랏의 분노, 오늘 1절에 바로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산발랏이 누구냐 하면 이제 유대인이 아닌 주변에 이제 세력이 큰 어떤 민족의 이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고 또 분노한다,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좋은 일을,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 참 좋은 일인데 산발랏이 그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건한다든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운다든지 또 공동체를, 또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그렇게 일으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또 필요한 일을 기뻐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무너졌던 삶을 우리가 일으키고, 또 우리 교회나 어떤 하나님 나라에 약했던 부분이 강하게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 축하하고 기뻐하고 같이 격려할 만한 일이지만,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다의 지금 예루살렘의 재건을 두고 그 주변에 있는 산발렛이라고는 세력이 큰 이제 이방인의 그 지도자가 지금 이렇게 그 싫어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이 흥하여지고 또 강성하여지고 바로 세워지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죠. 자기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이제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발랏에 대해서는 앞에 4장 1절에도 있지만 앞으로 더 넘어가서 2장에 보면은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막 오게 되는 그 상황에 아직 도착도 안 했을 때인데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호론 또 암몬,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민족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성도 무너져 있고 사람들이 사기가 죽어 있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오고 뭔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들은 심히 근심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지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비웃고 또 짓밟고 거기에 어떤 자기들의 반사 이익을 가지던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금 예루살렘의 그 재건을 근심하고 또 지금은 분노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신자의 우리의 그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이 신앙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흥왕하게 되고 이것이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산발랏이나 도비아라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모습으로 지금 보이지만은 이제 그 배후에 뭐가 있겠어요? 바로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 하나님 나라를 무너진 채로 있기를 원하는 바로 이제 마귀의 권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지금 마귀의 편에 서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꼭 이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와 또 하나님과 또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관계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예.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을 받고 또는 흥왕하고 강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고 교회가 흥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그것을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존재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이제 신자는 의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 바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13절인데 지금 12절까지만 제가 잘못 줬네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도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고, 이 악 또는 악한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악이 존재한다, 악한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이제 고려해서 기도에도 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기도문이 굉장히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정도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허락해야지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삶이 가능하다. 그게 꼭 먹는 양식뿐 아니라 우리의 바로 건강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에 포함해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이 허락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의식을 갖게 하는 거고요. 동시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의 말은 바로 우리가 시험에도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 또는 악한 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그것을 경계하는 정신을,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계를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다른 인간만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에 우리 신자가 된 이상 우리에게는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어떤 풍조, 또 제약된 어떤 문화, 제약된 어떤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어둠의 권세 또는 악의 영들이 존재하고, 이 악의 영들이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작용이 이 세계에는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죄가 들어온 이 세계에 계속해서 인간을 더 범죄케 하고 더 시험에 들게 하고 더 추하게 만들고 더 악하게 만들고 인간에게 더 큰 좌절과 절망을 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 종기를 더 파괴하기를 원하는,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개인들과 이 사회 속에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 악의 영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악이 만연하고 악이 더 왕성한 그런 어떤 사회가 되고 또 그런 개인이 될 수가 있다. 악에 지배당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이 있다는 건 이제 이 땅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조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활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 그 삼켜질 만한 계기가 있는 그 찬스를 잡기 위해서 각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어떤 유혹, 요거 받을 만한 그런 것 기회들을 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호시탐탐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하늘에서 이 천사들도 대하고
또 이 사탄을 대해서 사탄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마귀가 부지런히 역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욥기 1장 7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욥에게 어떤 시련을 1차 시련을 주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사탄을 만났을 때 똑같이 물었어요.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똑같이 대답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왔나이다. 2장 2절에도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늘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늘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속하여도 대적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을 때 더 뚜렷하게 이 대적하는 존재가 우리의 대적으로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사탄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애쓰고 또 우리를 회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전에 그 2장 1절 10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죠? 심히 근심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마귀에게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또 구원을 받거나 또 믿음이 성장하면 마귀에게 근심이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의 생활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귀는 더 근심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면 마귀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마귀는 근심한단 말이죠. 바로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유대의 대적이 보여준 바로 이제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근심할 뿐 아니라 그 속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 비웃는다고 했죠.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비웃는 것이 뭐 재미가 있고 우스워서 비웃는 게 아니고 그 분노가 그렇게 표현이 되고 적개심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2장 19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긴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비웃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협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성벽을 재건하니까 그것이 이제 중앙 그 바사 제국의 왕을 이제 배신하는 일로 이제 오해받을 수 있다 이렇게 뭐 배반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그 배반하려고 하는 거지 하고 이 위축시키기 위한 말을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장 2절에 보면 이 산발랏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의 그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심리가 산발랏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크게 분노하였다고 돼 있죠. 또 비웃었다고 돼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화를 내고 동시에 이 비웃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억지스럽습니다. 그냥 분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또 비웃어서 억지로 그거를 폄하하는 거죠. 굉장히 화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상대방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화가 그만큼 일으킨다는 건 상대방이 그만큼 위협이 되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자기가 타격을 받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자기가 근심을 하거나 상대방이 자기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대방 때문에 자기가 위축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여기 분노가 일어나고 상대방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비웃으면서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웃으면서요 그것을 낮춰보려고 하는 이러한 심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심리는 그 뿌리가 앞에서 이미 지적이 된 겁니다. 바로 2장 10절에서 그 뿌리가 뭐냐 했더니 처음에 나와 있는 거죠. 2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사실 근심입니다. 그 깊은 곳에는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를, 우리 믿는 사람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마귀가 이 믿는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사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군인이 나타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어둠 속에 자기가 마음대로 다스리던 그 영역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이 믿는 사람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보다 강해요. 사람은 약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의 배후가 너무 강해요. 믿는 사람의 배후 하나님이 너무 강하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이야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바사와 아닥사스다 왕이 있잖아요. 아닥사스다 왕이 받쳐줘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지금 이 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할 때 마귀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사실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전진을 하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기만 하면 마귀의 나라가 아주 그냥 오히려 상처를 받고 깨어지고 마귀의 지배가 다 그냥 꺾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심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실제로 마귀와 우리 신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춘 신앙인이 된다면 이 느헤미야처럼 준비되고 또 하나님께 연단받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이 될 때 마귀는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 이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신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사탄을 근심시키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 또 게셈 아스돗 사람 지금 7절에 가면은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 이제 존재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심히 분노한다. 7절에 다시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이 진짜 이 건설이 돼 가니까 더 분노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같이 협력해서 일이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죠? 또 6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 진짜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아유 이걸 언제 세우나 그러죠. 언제 이걸 회복하나 이게 회복이 될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은 상심하고 낙심하고 그랬지만은 마음과 뜻을 딱 모아서 시작하니까 어느 사이에 사실은 상당히 빨리 생각보다 빨리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에도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의 삶이나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엄두가 좀 안 나지만은 우리가 시작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겸손하게 또 준비해서 한 걸음씩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재건이 되고 한 개인의 삶도 회복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도 세워질 수 있고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죠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너무 기쁘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도 기쁜 일이지만 되면 될수록 바로 대적에게는 큰 근심거리요. 대적에게는 그것이 아주 기분 나쁜 일이고 또 분노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갈수록 원수 마귀의 역사도 강해요. 그래서 그 회방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회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날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날 수도 있고 원수의 회방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계속 전진을 할 때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 그것을 이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이 도비야라든지 산발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그 회방하는 어떤 그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그 사기를 꺾으려고 애를 써요. 그죠? 사기를 꺾기 위해서. 2절에 보면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막 낮춰보는 거죠. 또 무슨 불탄 돌을 일으키려냐 뭐 이렇게 하도 하고 또 3절에 보면 도비야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 돌 성벽이 어떻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어요? 말도 안 되는, 택도 안 되는 말인데 사기를 꺾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지 한다. 말이 안 되는 말도 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도 하고요. 위협하는, 또 너희가 그 성벽을 건축해서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앞에 있지 않습니까? 틀린 소리들이죠. 틀린 소리지만 위축시킬 수만 있다면, 사기를 꺾을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라도 해가지고 우리를 위축시켜서 우리의 이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역사, 우리의 삶을 세우는 이 역사를 해방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 마귀의 속삭임이랄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그 정신을 가만히 들여보면 터무니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고 신앙의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이 회방이 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주 택이 안 되는데 그런데 막 그런 말을 막 그냥 하는 거예요. 쏘아붙이는 거고, 그냥 불화살을 막 쏘는 거고, 그냥 뭐 총이든지 칼이든지 뭐 활이든지 막 그냥 집어 던지는 겁니다. 거기에 어리석게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귀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우리의 그 사기를 꺾으려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류가 처음 타락할 때도 보면요, 이 에덴에 있는 사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와서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잖아요. 뭐 죽이거나 뭐 어떻게 사람을 막 이렇게 해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말을 하죠.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먹게 하더냐, 틀린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좀 나쁘게,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이미지를 씌웁니다. 벌써. 그리고 또 이거 먹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제 상반되는, 충돌되는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죠.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진리하고 완전히 상반된 것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바로 거기에서 망한 겁니다. 거기에서 인류가 바로 무너진 거죠. 그 비극이 들어온 겁니다. 뭐냐? 마귀의 말을 받아들일 때, 마귀의 말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입각해서 행동했을 때 치명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마귀는 그러니까 우리 이 영적인 세계에 큰 그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와 책임의 원리입니다. 우리 각 존재는 말이죠, 하나님, 마귀, 사람, 천사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도 우리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독립된 한 존재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그 자유를 가지고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선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게 되고, 그 자유를 가지고 악으로 간다면 그게 형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진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는 존귀하지만 그게 책임이 따른데요, 이 자유를 가진 존재를, 인간을 마귀가 해치려면요, 무조건 뭐 마귀가 그냥 힘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인간을 진실로 파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파괴하거나 불행하게 만들려면 그 자유를 가진 인간이 그 자유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악을 선택할 때 그 인간이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바로 인간이 스스로 해가 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잘못된 길, 잘못된 결과를 낳는 길로 인간을 설득하거나 그것을 믿게 만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인간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도록,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에덴에서 일어났고요. 지금 여기서도 뭐 마귀가 굉장히 마귀가 이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좀 실제로는 그 말로 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죠? 예.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 비웃는 거, 아주 폄하하는 거, 막 이렇게 협박하는 거 여기에 눌려서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는 성벽 공사를 중단하는 거죠. 예. 포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 어떤 좋은 목표나 사명도 있을 수 있고 부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마귀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 그만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요? 생각을 이제 불어넣어야 되겠죠.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해야 되겠죠. 나 같은 게 뭘 하겠냐. 그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너같이 미약한 게 뭘 하겠냐. 여기 아주 딱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 하니까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렇게 그거는 아주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할 거야. 그죠? 왕이 배반한다고 생각할 거야. 여러 가지로 그 좌절시키는, 위축시키는 생각을 계속 생산을 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마귀가 우리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거기에서부터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마귀의 말을 사실은 물리쳤어야 되잖아요. 물리쳤어야 됐고 지금 여기 성을 재건할 때도 거기에 대한 비웃음이나 협박이나 위협이나 조롱이나 이런 것을 극복해야만 이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시작할 때 잘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이 사람들이 잘하는데 2장 19절에 보면 벌써 산발랏과 도비야, 게셈 등이 비웃고 업신여기고 왕을 배반하고자 하면 이렇게 위축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제 마귀적인 사람들이, 마귀가 지금 이 산발렛이나 도비아를 통해서 하는 셈이죠. 이 어둠의 권세가 불어넣는 생각하고 딱 맞서는, 그거를 물리치고 대적하는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딱 붙드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지금 뜻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나 이 유다 백성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믿음의 말이고 또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폄하하고 위축시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그 어둠의 대적들의 그 말을 이 진리로 진실로 물리치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희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너희가 여기서 무슨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 주제넘게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마귀야, 너가 지금 나에게 권리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진리의 선언으로 이제 대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느 목사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일본에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귀신들 많은 나라라고 하잖아요. 우상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꾸 복음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진짜 이 목사님이 이 사탄이 밤에 이 목사님 방에 이제 찾아온 거 느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마음에 자꾸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하? 왜 일본에 예수를 전하냐? 여기는 내 땅이다. 예.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더니, 너가 이 일본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바로 이제 위협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너가 며칠 안에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암시를 거는 겁니다. 예.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내 영역인데, 네가 와서 예수를 전하고, 우리나라, 우리 이 마귀의 나라를 말하자면 회방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를 내일 죽이겠다. 교통사고를 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듣는 순간 믿어지려고 하더래요. 그게 그 말이 그 마귀가 자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내가 죽겠다 이러다가 정말 내가 사고가 나겠다, 마귀가 나를 죽이겠구나, 이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주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순간에 이분도 평소에 하나님하고 가까운 이제 은혜의 생활을 했는데, 성령께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하는 그 감동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딱 생각해 보니까 마귀가 나를 해칠 수 없다는, 바로 이제 그런 성경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목사님은 이제 이 성경을 외우는 겁니다. 또 요한 1서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큼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생각나는 대로,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이제 말씀들을 막 선포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물러가더라고요. 물러가고 그 방이, 그 냉기가 가득하던 방이 다시 따뜻하게 이제 바뀌면서 이 악한 권세가 떠났다는 걸 이제 목사님이 경험을 했다, 이런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잘 경험하지 않는 일이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분은 간증을 이제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일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빛이 필요하다. 어두움은 빛으로 물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전쟁터예요. 이 신자들의 이 믿음 생활에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머리 속에는 얼토당토 않는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그게 위축시키는 거예요. 또 두렵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얼토당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굉장히 해방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성찰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믿음의 그 선배들이 그런 조언을 많이 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게 다 내 거고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에 비추어서 이게 과연 옳은 생각인가? 이게 과연 옳은 신념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로 그러한 생각인가? 그거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너가 내일 교통사고 날 것이야, 이 불길한 생각을 우리가 덥석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점 보지 말아요. 토정비결 같은 거 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암시를 거는 거예요, 방법이. 아주 공공연하게 신자들에게 암시를 건단 말이에요. 너는 올해 재수가 없을 수밖에 없어, 삼재야. 너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덥석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법 속에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토정비결 본 조선이 왜 망합니까? 그렇게 묘토를 보고 그렇게 풍수를 보는 조선이 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암시가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이 어떤 거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생각인가, 이게 진리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그거를 점검을 해서 얼토당토 않는 생각들, 그런 거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우리가 꾸준히 읽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제 그 전신갑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전신갑주, 무장한 이제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있는데, 이 전신갑주를 보면 그 특징이 이제 진리가 굉장히 그게 큰 부분이죠. 거의 뭐 사실은 진리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 너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돼요. 시작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게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께서 이 힘으로 나를 띠띠우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진리가 바로 힘이 됩니다. 이 어둠의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진리예요. 하나님이 죄인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포기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신자들이 맞아. 그렇게 이제 그걸 덥석 물면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잘못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내가 진실이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렇게 죽기까지 한 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진리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막 미치듯이 만들기도 해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도 마귀의 말을 많이 들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귀의 말을 많이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서 있는 만큼 견고하고 든든하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하게 우리 마음이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이 있을수록 여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진리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성경에서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전신갑주에 보면은 이 검이 있어요, 그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면 이제 성벽을 쌓으면서 이 창이나 칼이나 이런 무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16절에 보면 갑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일하는 사람도 있고 갑옷을 입고 또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다 무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17절에 뒤에 가면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 또 18절에 건축하는 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이게 무장이 되어 있는,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그걸 쓸 수 있단 말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바로 이 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도 이제 마귀가 사실은 얼토당토 않은 것으로 예수님을 자꾸 걸었어요, 그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자꾸 한 게 뭡니까? 아주 잘못된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죠. 너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될 거 아니냐.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입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식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네가 이 무모하게 성전에서 뛰어내려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 보호한다는 그 말씀이 또 입증될 거냐.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또 마귀가 이 모든 권세가 내 건데 나한테 절을 해야지.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질 수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진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마귀에게서부터 승리하게 하는 큰 유용한 이제 무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벽을 쌓는 뒷부분인데요. 오늘
본문을 좀 짧게 읽었는데요. 뒷부분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너희는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오라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흩어져서 성벽을 쌓는데 어느 곳에 만약에 이 대적들이 침공을 해오면 공격을 해오면 나팔을 불어서 그쪽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귀와 싸울 때 혼자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혼자의 힘으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SOS를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영적으로 기도도 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붙들어 줄 만한 이러한 믿음의 동료들이 있어야 되고 이 성도들과의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 혼자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는 SOS를 쳐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심각하다, 나를 도와라, 나를 도우라고 부탁을 하면 돕기도 하고 또 기도를 같이 해주는 바로 이런 동료와 동지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재건이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야 하는 것이 제일 본질이지만 우리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한 그에는 바로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우리의 홀로서 다 싸울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때로는 정말 함께 해야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에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리고 혼자는 그 이제 마귀의 말을 듣고 실망할 수가 있어요.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기운이 빠지고 더 이상 이제 재건을 포기할 수. 그러나 한 사람이 옆에서 아니야 그거는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 하나님이 이제까지 이렇게 인도했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또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서로 이렇게 붙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꼭 믿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힘을 얻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군대가 서로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